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챕터 22에서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백성들을 대적해서 다 이기고,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분배하신 후에 세 지파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20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이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종교, 그들이 믿는 그 신에 동화되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죽게 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23장 부분이 유언 첫 번째 유언이고, 그리고 24장이 두 번째 유언입니다. 이 두 번째 유언과 첫 번째 유언의 차이점은, 첫 번째 유언은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이고, 두 번째 유언 24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언은 실로에서 한 유언이지만은 두 번째 유언은 쉐겜에서 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풀이, 저희 집에는 한 두 종류의 풀이 있는데, 하나는 종이풀과 그리고 수프글루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종이풀로서 조각난 사기 그릇 같은 것을 붙이려고 아무리 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슈퍼글루를 월마트에서 사 가지고 조각난 그곳에 딱 붙였더니만 얼마나 세게 붙었든지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가 8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다바크라는 말의 의미가 딱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종류의 다바크가 오늘 8절과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바크 꼭 붙어 있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신에게 딱 붙어 있는 다바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언하기를 하나님께 딱 다바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신과 문화에 다바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독자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다바크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바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다바크할 때, 꼭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타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신에 타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었던 복도 다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타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바크라는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로는 cling to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 타는 사람이 바위를 타고 올라갈 때 한 손으로 바위를 탁 잡고 버팁니다. 이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저 100m, 200m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바위에 클링 투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서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타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타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박했을 때, 하나님께 타박했을 때 결과가 뭐냐 했을 때 3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24장에도 나오지만은 말불을 보내가지고 아모리아의 왕을 몰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에게 쫓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 때 시냇가 옆에 있는 벌집을 건드렸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건드렸더니만 수백 마리의 이 벌이 달려드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시냇 물속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은 후에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지역에 있는 이 말벌들은 엄청나게 길이가 크고 독이 많은 겁니다. 이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 아모리 왕에게 덮치니까 아모리 왕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일당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하고 1000명을 몰아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 24장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는 집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집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았는 집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았는 포도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포도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포도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그냥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고 신발이 없을 때에 신발을 주셔가지고 40년 내내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광야표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지하벙커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치자. 그렇게 지하벙커에서 참모들과 함께 회의했던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 소식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주었더니만 이스라엘 왕이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왔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피해 버린 것을 보고서 헛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을 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전해주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니까 왕이 그곳에 더 많은 병사들을 보충시켜 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러 번 발생하자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벙커에서 같이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첩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잘 막아내고 피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다른 참모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프라핏이 있는데 그 프라핏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러면은 이 엘리사를 죽이기만 하면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병거들과 병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다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하늘에서 아람 왕이 보냈던 병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게하시의 눈이 번쩍 떠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참 불안정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고 여러분의 삶의 피지컬한 현장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클링 투 다바크 했다라고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나라 유다를 지켜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지금 유다를 삼키려고 내려왔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은 너무너무 사나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두뇌 속에 영을 보냈는데 그 영이 이 두뇌 속에서 말하기를 너의 고향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런 소문을 그의 두뇌 속에 넣어서 발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발동시켰더니만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갔더니만 사실 그대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칼로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악성 종양이 몸에 생겼습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그곳에서 고름이 나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무화과 열매를 이겨서 그것을 종처에 발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10년,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나 엘리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사업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학업을 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정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나라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학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 세상 학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바는 우리는 이 세상 신에 딱 붙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신과 문화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디스턴스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착 붙어 있는 그 모습들이 7절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보면은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invok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nvoke라는 말은 생각해내고 그것에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르게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방 신을 생각하고 생각해내고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주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신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말이고요. 또 7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 맹세를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신이 나의 마스터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에게 절하게 된다. Bow down to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바닥에 완전히 부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복한다는 말은 이 세상 신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total surrende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신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surrender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세상에 착붙어 있는 모습이 12절에 보면은 intermarriage, 가나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이 세상에 착붙어 있는 모습이냐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알 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 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exual pleasure,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축제를 벌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돈을 엄청 벌게 해준다고 이 바알 신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종교를 볼 때 완전히 미칠 지경으로 그곳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 성을 쾌락을 얼마든지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그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솔로몬에게서도 보게 되죠. 인터메리지의 모습이. 솔로몬은 이방의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이방의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착 붙어 있지 않고 이 세상 신에 착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더니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온통 이방신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방신들에게 착 붙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결과가 뭐냐? 세상에 착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나라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몰아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 세상 신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 신들이 snare and trap 13절에 그렇게 되죠. 트랩이 돼 가지고 마치 이것은 새를 트랩에 탁 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세상 신에 미쳐 있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잡아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트랩에 잡아가지고 실제로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착 붙어 있을 때에 13절에 보면은 옆구리에 휩 책짓질이 될 것이고, 13절에 보면은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앵글가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신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앵글, 하나님의 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어떤 하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 세상 신에게 딱 붙어 있게 되었을 때 16절에 봅니까? quickly perish. 그 백성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쳤다가는 아무런 좋은 것이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환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빨리 우리를 멸하시겠다,
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쫙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전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라질 때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quickly, 빨리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한 운수업자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세미너리의 총장이었던 분이 The Gospel According to Daniel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는 내용에 보면은 한 테너시에 있는 23세 정도 되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착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도 아주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트럭을 한 개 샀어요. 그래서 트럭을 사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트럭을 한 대 더 사고 두 대 사고, 그래서 아주 여러 대, 10대 이상씩을 사서 트럭 라인을 만들었어요. 트럭 라인을 만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도로 건설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돈이 그에게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딱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로컬 처치가,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한 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딸이 아주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첫 번째 아들이 아주 와일드하게 변해서 마약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회사 차를 몰래 빼내가지고 비가 오는 날 신나게 막 스피드업해서 달리다가 중앙 차선을 가드를 넘어서서 왼쪽으로 갔더니만 반대쪽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박아서 그 청년이 ICU에 입원하면서,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1년에 75만 불이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5만 불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2년째 되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트럭 라인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3년째 되니까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딱 붙어 있게 될 때, 모을 때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으지만은 망할 때는 아주 quickly perish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그레이프를 주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신에 딱 붙어 있게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아주 quickly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신에 바짝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신 생각하는 것을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23시간 줄여보십시오. 확 줄여보십시오. 아까 invoke라는 것이 세상 신을 자꾸 생각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신 생각하는 것을 드래스틱하게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소셜 미디어, 인터메리지는 이 세상 신과 자꾸 접촉하고 컨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이용하는 것도 아주 드래스틱하게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성적으로 어필하는 프로그램을 보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도 그 프로그램을 모아서 온 대한민국의 전체가 어린 나이까지 이 세상 문화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데 미치게 하는 프로그램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는 크리스천들도 전보로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전보로 다니는 것은 이 세상 신에게 타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에게 미치지 마십시오. BTS에 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험한 사귐을 피하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터메리지 하는 그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위험한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을 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도망가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기를 이 세상의 신과 문화가 너희를 유혹할 때 도망가라.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의지를 윌파워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윌파워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너무 그것을 믿지 말라. 대신에 성령께 의존해서 이 세상 신을 죽여버리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과 문화는 마치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떼어내기는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이 세상 신과 문화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 신과 문화를 못 박도록 합시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